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네, 24장 22절. 그러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문을 연기하며 말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들의 문제들을 판결하겠다 하고, 그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그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또 그의 친지들 중 누구라도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후에 벨릭스가 유대의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 라고 하였다.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그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하고 또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벨릭스는 그것을 회피했습니다. 예, 재판장으로서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 공명정대하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정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이 바울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금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얻어야 돼요. 여론.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잘 듣고 또 유대인들의 그 호의적인 태도, 서로 좋게 지내야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지배했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우리 일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호의적인 면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또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 빨리빨리 재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판사들도 빨리빨리 재판을 해야죠. 그 재판 기다리느라고 말이죠. 다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 억울한 사람 빨리빨리 그 누명도 풀어주고, 재산상의 손해도 빨리빨리 그 변제하도록 하고, 빨리빨리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야지 그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재판받으러 왔는데 재판받으면 더 억울해지고. 재판이 길잖아요. 예. 판결 나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가서 또 판결하고, 판결 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예. 대법원 가기 전에 또 심의도 받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막 한번 걸려들면 2년, 3년은 금방 지나가요. 그동안에 변호사비 들어가고, 조금 고치려고 그러면 또 돈 줘야 되고, 좀 이렇게
자료 좀 첨부하려면 또 돈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벨릭스는 그런 면에 아주 잘못한 겁니다. 22절 보시면은, 그러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문을 연기하며 말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들의 문제들을 판결하겠다. 예, 이거는 예측 가능한, 예, 이럴 줄 알았다. 21장에 보면요, 21장 20절에 보시면, 21장 20절에 보시면, 예, 20절에서 22절인데요. 그 바울을 고소할 때, 예, 21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해 듣기를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게 했다.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다. 그 관습들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벨릭스 총독이. 그렇잖아요. 우리 뭐 가령 우리나라를 잘 지배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관습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통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벨릭스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악하게. 23절에 그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그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 중 누구라도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자, 이제 재판을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밖에 나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친지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재판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디 멀리는 갈 수 없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죠. 24절에 며칠 후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 이 벨릭스는 로마 총독인데요, 아내는 유대인 여자를 얻었어요. 예, 유대에서 근무하면서 아내를 얻은 것 같아요.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가지고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교가 뭐냐? 교회가 뭐냐? 복음이란 게 뭐냐? 그거 한번 좀 들어보자. 바울을 불러가지고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예, 부탁했어요. 자기 아내까지 데려와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저 사람이 믿는 게 뭔지 당신도 한번 들어보세요. 데려와가지고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그랬습니다.
의와 절제. 의는 무엇입니까? 첫째가 의가 나왔는데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예요.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예? 당신들이 죽였다 이거죠.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그 피가 양의 피로 표현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죠. 공의. 또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러니까 절제하는 생활.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 다툼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제합니다. 먹는 거라든지 마시는 것이라든지 모든 생활에 대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는 이유는 첫째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경계를 넘어가요. 그만.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면 말을 또 함부로 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물질도 허비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어요. 절제를 안 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장차 임할 심판입니다. 장차 임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이 있다. 그걸 우리 믿습니다. 심판의 대상자는 누구냐? 심판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다. 성도를 심판의 대상자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예, 심판받죠. 근데 그 심판은 상 주시는 심판이에요. 천국에 보내는 심판이에요. 상을 주는 심판이지 징계하시고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자는 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심판의 대상자는 다 불신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요? 죽음 다음의 세계,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요. 펠릭스가 바울에게 자 이제 됐어. 가봐. 다음에 또 부를 일 있으면 부르겠다. 지금 가라. 네, 쫓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운 마음.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있잖아요. 형제나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있고,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냐? 그럼 보통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이에요. 24평짜리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이에요. 좀 더 넓은 평수로 한 34평짜리 아파트로 가는 게 꿈입니다. 40평짜리 아파트로 가는 게 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꿈이 있다. 이게 아파트 꿈이 있어요. 그 아파트 생긴다면 뭐 할 건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 이제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애들 출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은퇴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살면 좋겠어요. 전원주택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있는 거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있으면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전원주택 좋지.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럼 심각해집니다. 넌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어보세요. 너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욕바가지를 먹을지도 모르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죽음을 다 말하고 싶진 않지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죽으면 끝이지.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잖아. 교회는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근데 말이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 만분의 1,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냐 물어봅니다. 좀 생각 있는 사람은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냐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예배당에 잘 출석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주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 이게 제일 큰 축복이다. 그거 딱 알려주면요, 귀가 뻥 뚫어집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 밤잠 못 잡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럼 천국 가야 될 텐데.
지옥은 불구덩인데. 그건 또 압니다. 그러니까 겁나죠. 겁나요.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라. 신앙생활을 해라. 신앙생활하면 유익한 게 많다. 신앙생활하면 뭐가 유익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네가 형제든 친구든 거죠. 네가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큰 선물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더러운 게 다 멀어진다. 이 세상에 더러운 과거에 했던 그 더러운 데서 이렇게 머물면서 놀고 즐기면서 살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시시해져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술 마시고 여행 가고 돈 좀 모아가지고 개를 만들어가지고 뭐 여행 가고, 어떤 교회는 개를 만들어서 여행 다니는데요. 여전도에 개가 있어요.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그 개에 가입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가을 되면, 봄 되면 그 개원들끼리 가는 거예요. 차는 무슨 차 타고 가죠? 교회차 타고 가죠. 교회차 타고. 교회차, 교회 전사님이 이제 운전해주고, 네. 뭐 2박 3일이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람 쐬러 하루 갔다가 오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 모시고, 교회에서 비용을 내고, 한번 모시고 저기 뭐 동해안이든 뭐 서해안이든 한번 가서 해물탕도 먹고, 회도 좀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건 좋아요. 그런 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개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게 왜 그 교회에서 그걸 만들어? 아예 세상 친구들 같이 가면은 재미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럼 논리도 있어요 또. 그 예수 믿으면 세상 일이 다 멀어집니다. 세상 친구도 다 멀어지고. 근데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교회 목회자가 그걸 알면 그런 건 없애야 돼요. 여행계 같은 건 만들지 말라 그러고, 여행계, 뭐 여행계냐. 가고 싶으면 뭐 하루 갔다 오는 거지. 걔는 만들지 말까. 그럴 돈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는 데 힘쓰고, 그러지. 개 같은 거 만들지 마라. 그리고 또, 뭐, 세상이 죄 짓는 거,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다 멀어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이 점점 멀어져요. 왜 멀어지냐? 왜 멀어질 것 같아요? 그 세계는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가 나는 빛이 됐어요. 예수 믿고 나면 빛의 자녀가 되거든요. 나도 모르지만 내가 빛이에요. 빛은 어둠에 가면 잘 섞이지를 못해요. 또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 너는 교회 다니잖아. 집에 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 친구들이 멀어져요. 뭐 초등학교, 뭐 국민학교 친구다, 동창이다, 뭐 중학교 동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울리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싫어지는 거예요. 몸에 부대껴요. 거기서 먹는 음식도 싫고, 거기에 가는 것도 싫고, 걔네들 만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아유, 차라리 교회 가서 조용히 기도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요, 26절에 보니까 그는 바울에게서 뭐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재판을 질질 연기시키면서 은근히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큰 부자이다. 이 사람은 부자다. 바울에게 뭐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거 없을까? 예.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27절에 2년이 지난 후에, 자, 이게 문제예요. 2년 동안 판결을 안 내렸어요. 2년 동안 바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자유를 주고 출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님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어느 일정한 지역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2년 동안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2년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2년 지나니까요. 벨릭스가 이제 전출을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총독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로마에서.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었다. 이게 그래서 문제라고요. 그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그 유대인들의 호의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유대인들이 협조해 줘야 조용하게 사회가 조용해지잖아요. 그 바울을 놓고 유대인들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어리석게 또 거기 이용당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벨릭스는 정당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 네, 오늘 거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예배 들어가겠습니다.